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미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살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 주님 계신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이 때론 나를 앞서게 하여 그게 마음을 썩고 또 불평불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평불만이 올 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어리석음은, 또 나약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가려지게 하진 않았는지요.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께 회개의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하옵니다. 오직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 입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또 날마다의 삶에 잘 적용돼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지켜주옵소서.
세계는 아직 팬데믹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조국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까지 지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어 능력 주시고 빠른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의 많은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계심을 되어사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세임을 주시길 구하며 성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 가족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게들투 영상 찬양팀에서 영상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사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담아가시네 나의 모습 보네 사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남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양의 맹수의 왕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사자죠. 근데 이제 아시아의 짐승의 왕 그러면 이제 호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왕, 짐승의 왕 호랑이와 이제 서구사의 보통 아프리카나 왕으로 말하는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짐승인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와 싸우게 되면 둘 다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의 길을 택하는 거죠. 너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너하고 나하고 안 싸워도 싸울 거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같이 망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싸우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번 싸움판이 벌어지면 이 감정이 격해지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듣는 것 같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승전자였던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도쿄에 이렇게 입성을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 문제이고 양심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놀란 거예요. 군인 입에서 이런 연설이 나올 걸 상상도 못했고, 근데 더 놀란 거는 일단 이 전쟁, 2차 대전이 피비린내 나는 수천만 명이 죽은 희생을 당한 이 전쟁의 원인을 그것도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한 장군이 연합군 유엔 장군이 그렇게 이 전쟁을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이 모든 전쟁과 세상의 싸움의 출발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굉장한 이해력이죠. 1950년 6월 25일 너무나 잘 아는 지난 주간에 25일 6.25 전쟁 71주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을 몇 번이나 한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96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960번의 전쟁 중에 한 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작심하고 공격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당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한 번도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지금도 남북에 갈라져 있는 분단의 국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지금도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비참한 그 삶의 현장을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민주주의를 완전히 완성을 했고 그리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도 하나 소개할까요? 2020년 작년 12월 말
당시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68개 국가에 22,259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숫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을 지금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특공대가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도대체 영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영이 뭘까? 언어적인 그런 단어는 제가 이미 많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이 영이란 거, 영적 전쟁에서 영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의 영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딱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세상 정치, 문화라는 허울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는 거죠. 법 집행을 통해서 강제를 해서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는데 이게 들어와서 역사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세속적인 그런 삶의 평범한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요. 그래서 명예나 경제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속령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반해서 그보다 더 센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영이 이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고 그 영보다 더 센 영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어떤 영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려고 그래요. 용서받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그보다 조금 더 세게 들어와서 우리의 역사에서 충만해지면 세상의 영을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갈등에서 구조할까 그러면서 그 갈등이 뭐라 그랬냐면은 두 영이 있는 걸 본다 그랬어요. 두 영. 세속의 영과 성령이 싸우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두 영이 싸우는 걸 느끼면 신앙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영을 다스리고 통제하면 그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에 거기에 우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전쟁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싸워야 될 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피지기 그러면은 백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싸우면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 많지만 또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딱 못 박아서 잘라냈어요. 절대 혈과 육,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육체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체와 더불어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2010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글링을 해보면 금방 뜹니다. 그 봉은사 사건. 어떤 그 뭐 교회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청년들을. 그래서 이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 봉은사라는 절에 가서 거기서 거기야말로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소굴이다. 그래서 그걸 축사한다, 쫓아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땅 밟기라고 하는 거. 절을 뱅뱅 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게 큰 사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목사님이 사과를 했어요.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여기 이 절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그 행동을 한 건데 그거야말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더 큰 사건이 있죠. 11세기부터 한 200~300년 동안 십자군이라는 소위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군. 십자기가 그려진 길을 들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땅밟기를 했어요. 땅밟기. 그게 바로 그 여리고성 돌 그 사건하고 그렇게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의 길을 꽂고 하나님께 이 땅을 봉헌하겠다. 이래가지고 모슬렘권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을 소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이 200~300년을 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 모슬렘 집단의 그런 과격 테러 집단. 이 나온 단초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원수시합니다. 자기들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모슬렘으로서는 탑get해요. 왜냐? 우리를 먼저 쳤으니까,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벌였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깊이 통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격 그런 테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웠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적을 알고 정확히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뭔지를 알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사건을 상징하는 너무나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본문 11절,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근데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살아있는 이분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이 땅을 정복했는지를 알아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전쟁을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6.25 전쟁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저도 6.25 동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해야 될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을 아는 부류가 있고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 전쟁을 아는 부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 굳이 말하면 3세대예요. 출애굽을 할 때 1세대 가나안 정복할 때 2세대
거기서 또 낳은 3세대. 그 3세대, 이 다음 세대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그 말은 교육에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전쟁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걸 실패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숫자가 몇 명이 안 돼도 집중적으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고 못 세우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럽의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차라리 미주 같은 데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가. 신학교를 만들고 2세들이 목사도 되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2세 목회를 하는데 이 유럽은 숫자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다 흩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코스에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 것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거기 뜻이 모아진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냐면은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그 다음에 3장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3세대가 전쟁도 모르고 조상들의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 그 원주민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돈을 삼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이방 문화가. 이방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까지 다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3세대쯤 됐을 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7족속, 여기는 5 방백이 나와 있지만 가나안 7족속은 정복을 해서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과 가족을 만들어 버렸으니 가족을 만들어 버렸으니 이게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적이 없어진 거예요. 적이 누군지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셨어요. 우리가 구약 읽을 때 종종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전쟁하면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섞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 또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안일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영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이 이게 하나님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데 집회를 꼭 합니다. 여러 개의 집회를 해요. 깜짝 놀라요. 부흥회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세상에 뭐 가수들을 데려다가 막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교회 뭐 4, 5만, 막 10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 가서도 가끔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2부 순서 한다 그러면서 그 나오는 순서를 보면은 세상에서 하는 공연보다 더 할 정도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어쩐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어쩐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한은사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 2부 순서, 이벤트. 교회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을 낮추고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픈한 동시에 경계를 해야 돼요. 세속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응용하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서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거나 세속의 물이 들어와서 세속의 가치관이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여서 하나님이 5방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적을 놔둔 거예요. 적을. 다 없애지 않고 적을 놔둔 거예요. 일부러.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내내 고통을 겪어요.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벌살나버리고. 그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면 선이 무너진 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선이 무너지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북한에 붉은 가마솥이 쏟아진다 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는 게 3차 대전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전쟁이 오래 길어지니까 물자를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 나왔다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입 하나 뻥끗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겁을 먹은 거예요. 괜히 혀 잘못 놀려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쟁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적을 앞에 놔두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그 앞에 대적을 못하고 왕도 장군도 병사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정확하게 적으로 간주를 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적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 성경 17장 그 28절인데 그 다음 절인데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물론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엘리압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거 이해해요. 그렇다고 지금 적군을 앞에 놔두고 그 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의 교만을 내가 안다. 허풍 떨지 마라. 하면서 엘리압이 장남이 큰 형이 막내 동생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동생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골리앗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 만만한 막내 동생이 오니까 거기다 막 퍼붓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진노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윗이 더 멋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님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절인데요. 29절, 30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엘리압이 다윗을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하는데 다윗은 아주 여유롭게 간단하게 말해요. 왜 제가 이유 없이 여기 왔겠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본론에 돌아와가지고 골리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이 어떤 면을 보셨냐면 적을 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아껴야 될 형제를 형제로 아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듭나고 주의 지체들의 예수의 피로 한 지체가 돼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아그라시브하게 막 싸우는 교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적을 잘못 아는 겁니다.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영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약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분란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찢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정말 대적해야 될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일단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그걸 정확히 첫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제가 내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군인들이 병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되는데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굉장히 센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맞짱을 뜨면 100번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 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 그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한 수 위가 사단이고 사단보다 한 수 위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게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실험하려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자주 갔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저를 막 목을 조르면서 도전을 해와요. 막 제가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죠. 절대로 못 이겨요. 숨막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예자만 탁 나오면 확 풀려버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칩니다. 사단은 예수의 영 하면은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도 찾아왔다고요. 근데 사단의 정체가 뭐냐면 굉장히 그 괴계가 간사하고 간교해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 봐요. 아담을. 죄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을 한 가지 법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밖에 없는 법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아주 정말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껌뻑하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만을 부추겨요. 교만을.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형상을.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형상을 이미 갖고 있다고요. 속성이. 그런데 그 속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그 교만을 살짝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게 만들잖아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 기도하셨다고요. 저는 2주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2주. 최고로 오래 한 게 2주일 금식 기도했는데 정말 3, 4일 동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3, 4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포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눈만 감았다 그러면 하얀 쌀밥에 김치가 딱 올려져 있는 그 환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혹이 센지 몰라요. 근데 2주일 금식하고 나니까 진짜 그 도봉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천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더라고. 그 물 위를 건너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만만해져요. 영적으로. 2주일 금식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찾아온 게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토는 신이 지구 끝이라고 말해주시는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의 자기를 신적 존재로 알고 세상 끝없이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33살에 죽었다고요. 죽은 원인이 뭔지 아시죠? 1설에 가면 말라리아에게 물렸는데 열병이 났어요. 근데 그 병이 열흘 만에 죽었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항력이. 왜? 독한 술을 마셨거든요. 독한 술을 즐기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 균에 죽었다. 이거 얼마나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건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히 먹어서 영적으로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싸움을 해보죠. 건드릴 것도 없이 건들자마자 팍 쓰러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이기려고 그러면 무기도 좋아야 돼요. 무기도.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똑같냐면은 사사기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기드온이 잘 아시죠? 3만 2천 명이 왔을 때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승리한 거 아시죠? 미디안이 10만이 추돌하는데 300명 데리고 나가서 승리해요. 근데 원래는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에 임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거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임했다는 말과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이, 임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바슈라고 하는 말이고요. 입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엔디오라는 말인데 둘 다 옷을 입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니까 그 능력에 의존해서 나가서 이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입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6가지 방어 무기와 1가지 공격 무기, 7가지 무기를 말하는데 첫째 방어 무기인데요. 그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는 뭡니까? 가슴에 철로 만든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이든 칼이든 심장을 찔리면은 그건 즉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심장을 철갑으로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면, 떳떳하면 최고의 방어 무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화목해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화목, 평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교회의 무기, 성도의 무기가 뭐예요? 싸우려는 사람들한테 싸움으로 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평화의 복음.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 다 내 탓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 못한 탓이다. 내가 잘못한 탓이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신. 그런 신이 뭐예요? 삶을 말해요. 인생을 말해요. 인생길을 말해요. 신을 신은 것처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뭘로? 믿음의 방패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런 협박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세 사람이 불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라 천사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느부갓네살 왕을 신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신뢰할 거냐, 따를 거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믿고 끝까지 쫓을 것이냐. 싸움에서 이 세 친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방패가 된 겁니다. 무슨 방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패 그러면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게 방패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 트로츠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방패라고요.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진짜 육체적으로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듣는 것도 다 머리가 다 듣고 말하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문제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뭘 쓰냐? 구원의 투구. 그래서 보통 전쟁할 때 아니면 뭐 킥보드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대부분 머리에 뭔가를 쓰게 하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손상받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때 그 구원받 때문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죠. 언제 받았는데?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난 걸 잘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럼 머뭇거리면은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당신 육체 생일을 기억해 못해. 기억하지. 근데 왜 영적으로 거듭난 건 기억을 못해? 이러고 덤비면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구원은 딱 한 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신 그 순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이 가고 헷갈려 그런다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말씀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벌써 주님의 자녀가 훨씬 지난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은 한 번인데 그 다음에는 삶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봐. 한 번 내가 낳은 자식이면 내 자식이지. 이놈이 잘하면 자식이고 못하면 자식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도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내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진 거지 그 죄 진 것 때문에 자녀가 아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주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서 징계받는 것이지 자녀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확신을 갖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6번째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지금까지는 방어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공격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근데 그 무기가 진짜 빛을 발하고 적을 무찌르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들어 써야 될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고요. 왜 이번에 그 사순절 기간에 성령 통독하자고 했냐면은 그 말씀을 좀 읽어야 말씀의 무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필요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단칼에 잘라내버리죠. 예수님은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따로 뭐 그렇게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말씀 자체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겨요. 성경에 이르렀으되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다 대부분 인용을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무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도전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일러스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험에 걸리거나 어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도전하고 공격하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떠올리세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성령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거든요.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부르짖어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이걸 가지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100점 100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뒤집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진 전쟁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여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 진. 그걸 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분을 내리셨어요. 아말렉을 무찌려고 하시잖아요. 그 소수의 군인들이. 우리가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힘을 지렛대로 쓰냐 못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나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질 수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왜 이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따라합시다. 서기 위함이라. 전쟁 해놓고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꿋꿋이 서야죠. 에? 당당히 서야죠.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죠. 전쟁을 왜 하느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기려고 전쟁하는데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지금 악한 세대거든요. 너무 혼탁한 세대거든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적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냐?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펠트에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 감옥에 안에 들어오면 간수들을 전도하면 되고 죄수들을 전도하면 되고 감옥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중보에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단은 마지막 때 목회자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요. 저를 치면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가 그 부탁을 해요. 특별히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온갖 박해와 방해와 문제가 많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바울사도의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이기는 게 뭡니까? 담대히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성도들이 서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신을 신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장돼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데에 마음을, 감옥에서도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전하는 그 바울사도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공격을 해요. 괴계를 써요. 여러분,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사단의 역사예요. 진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딱 그 타이밍에 그거 일을 벌려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묵상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친구 아니라 친구 할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사단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 다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서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아버지 악한 영을 대적해서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봉헌을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와 또 기타 지명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갚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주령금을 드리는 생명들,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2세들 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전례대로 맥주감사 주일로 다음 주는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잘 갖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 정성이 진심인지 아닌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전체 발병률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확진자가 하루 1일 확진자가 774명, 또 인지된 주는 6.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 델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좀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수요 성역 공부 그리고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꼭 우리 선교가족들은 단독방에 계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꼭 읽으시고, 정 안 되면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읽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순서가 오늘 없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스위스에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다가 휴가로 온 거죠? 잠깐? 예, 잠깐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경미지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시간 따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des Willen angreifen den herrliche Gottes, auf das ihr an dem bösen Tage Widerstand tun und alles wohl ausrichten und das Feld behalten möge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온 성교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속의 영들을 분별하며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거리 유지하시고 뒤에 나가면서 손 한번 다시 소독하시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